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키시고 거룩한 주일 오후 하나님께 나와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시금 십자가 앞에 저희의 삶을 내려놓사오니 여호와 이레 여호와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망각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자신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실수를 저지르는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주의 백성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지혜가 주님의 말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 이제 청년부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준비하는 과정들 모두 지도하는 선생님들, 아이들, 청년 모두가 은혜 가운데 다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다음 세대가 오직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굳건한 믿음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의 마음에 말씀을 심고 수고를 아끼지 않도록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사역을 통해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온 교회와 우리 부모가 눈물로 씨앗을 심게 하옵소서. 소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위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교육자분들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을 은혜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돕는 섬기는 모든 수고하는 성도님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2쪽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십자가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세우려 하는 이들이 정성과 사랑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으로 차고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물을 드리며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시를 한 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의 기쁨이라는 시입니다. 작자는 미상이고요.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또한 즐겁고 설레는 일이기도 하다. 돕고 싶은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일이다. 그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은 나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이다. 나의 작은 도움이 미소를 지었다. 기분 좋다. 하나님도 그러실까? 하나님을 위해 한 작은 일에 미소 지으실까? 그러고도 남으실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도 나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를 사랑하고 도우시는 걸 기뻐하신다. 나를 사랑하시는 걸 기뻐하시는 하나님. 방금 제가 낭독했던 시와 같이 기쁨으로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유럽에 가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소아시아에서의 전도의 문을 막으시고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드로아에서 밤을 보내는 가운데 환상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사도행전 16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보내셨음을 믿고 발걸음을 유럽으로 향합니다.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첫 번째로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내셨기에 커다란 기대를 안고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의 복음 전파는 생각했던 것 같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수위를 거했지만 복음에는 진보가 없었습니다. 여러 날 동안 복음 전파의 기회를 잡지 못한 바울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갔습니다. 문 밖 강가에는 여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염색 산업이 발달한 두아디라 출신의 루디아였습니다. 루디아는 타지에서 가족과 함께 빌립보에 이주한 여인이었고 자색 옷감을 파는 상인이었습니다. 루디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루디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루디아가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루디아와 그녀의 가족은 모두 세례를 받고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자신의 집을 바울에게 제공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처럼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에게 칭찬과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기쁨을 나타냅니다. 이 기쁨은 주 안에서 이루어졌고 바울의 기쁨은 세상적인 것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통해 나오는 기쁨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 바울에게 선물을 보냅니다.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 선물을 보낸 빌립보 교회는 본문 앞에 10절에 한동안 기회가 없어서 바울의 사역을 돕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싹이 났음에 바울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사역을 돕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며 축복합니다. 말씀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이렇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괴로움으로 번역된 원어 들립세이는 일상생활에서 겪는 심한 고난과 고통, 무거운 짐 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서 겪은 모든 종류의 육체적, 심적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참여하였으니로 번역된 원어 쉰 코이노네 산테스는 함께 더불어란 뜻의 쉰과 참여하다, 교제하다라는 뜻의 코이노네오의 합성어로서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다라는 뜻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동조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고 에바브로 디도를 파송하여 감옥에 갇힌 바울 곁에 있게 했습니다. 이런 행위는 바울의 짐을 덜어주는 일이었으며 바울이 당하는 괴로움에 동참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괴로움에 동참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잘하였도다 하면서 칭찬을 하는 것은 이런 행위를 통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음이 증명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한 공동체로서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갔습니다. 그런데 베레아에서도 유대인들의 핍박이 심해 그곳을 급히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가 속해 있는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 아가야 지역의 아덴으로 떠납니다. 이때를 15절에서는 복음의 시초에 마게도냐를 떠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고받는 일, 즉 바울을 돕는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바울에 대한 사랑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와 마게도냐를 떠날 때 그리고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직 신앙에 있어서 어린아이 같았던 빌립보 교회는 꾸준하게 바울의 사역을 도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선교사 바울을 자발적으로 도왔던 것에서 바울을 향한 그들의 진심 어린 사랑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라는 말씀으로 번역된 카이하팍스, 카이디스는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까지도 라는 의미의 정확한 횟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도울 때 인색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인색하게 돕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갖고 있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아가는 바울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직접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선교사로 나아가지는 못하지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것 같이, 괴로움에 동참했던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하시는 전도와 그리고 선교 사역을 돕는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렇게 동참했을 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칭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잘하였다고 칭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시며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 바울은 18절 말씀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의 페리슈오와 이미 풍족하다라는 뜻의 페플레로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에게 이미 충분한 도움을 주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페리슈오는 고정된 수나 정도를 지나다, 초과하다, 남다, 풍부하다, 부요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는 남아 돌고 있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그동안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에게 베푼 정성과 사랑은 일정한 수준, 즉 어느 기대를 넘어설 정도로 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객관적 사실이라기보다는 바울 자신이 느끼는 주관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어찌 모든 것을 지니며 풍족할 수 있을까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풍족하다라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풍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감옥과 풍족이라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같이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저는 감옥과 풍족이란 단어를 같이 쓸 수 없을 것 같은데 바울은 그 상황 가운데 풍족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풍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선물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으로 풍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 편에 보내준 헌금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은 바울의 필요를 채우기에 충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대표하여 바울을 돕는 자로 보내졌지만 아울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헌금을 전달하기 위한 사명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선물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과 같다는 뜻으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보낸 선물은 인간적 차원에서 주어진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을 위해 자신에게 보낸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보내온 헌금을 받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졌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을 위한 헌금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고 그 헌금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헌금은 구약의 희생 제물이 죄인을 구하듯이 우리 지역 그리고 선교지에서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방편이 되기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헌금들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너희가 드린 헌금은 나에게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고
그것으로 인해 내가 너무 기쁘구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많은 종류의 헌금들은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이 하나님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것처럼 제물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린 아벨까지도 함께 받으신 것과 같이 우리도 함께 받으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1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로운 제물을 받으시고 기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선물에 대한 바울의 답례인 동시에 직접적인 축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풍족하게 채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쓸 것을 역시 풍성하게 채워주시리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도운 것처럼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희생적 헌신에 대하여 감격하여 하며 하나님의 복 내려주심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9절의 말씀이 잘못 해석되어지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기 때문에 헌금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잘못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채무자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진정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언제나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면서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드린 태도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것을 기대하고 헌금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처럼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자신에게 맡겨주신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의 쓸 것을 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채워주실까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이라는 말씀은 필요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욕심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물질 또한 포함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필요와 정서적이고 영적인 필요까지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 종류의 헌금을 드리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 상황이 안 되어 헌금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또한 아시고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기쁨으로 헌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 기쁨으로 헌금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사역, 그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던 것 같이 우리도 계속해서 주님의 복음 전파 사역에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 직접 전도하며 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통해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의 복음 전파 사역, 그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잘하였다고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린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것입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예물을 드린 우리 또한 함께 기뻐 받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것들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루마니아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루마니아는 동유럽 발칸 반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의 민족 구성은 루마니아인과 헝가리인 그리고 집시족입니다. 선교사님께서는 이 집시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집시는 두 가지의 모습으로 분류되는데 어디에든 구속되려 하지 않고 음악과 춤을 즐기는 낭만적인 방랑혼, 열정을 가지고 자유의 시를 읊는 모습이 한 가지라면 다른 하나는 불결하고 또한 구걸하며 거짓말을 잘하고 각종 범죄를 일으키는 피해야만 할 것 같은 모습들입니다. 집시는 유대인들보다 더 오랫동안 소외와 핍박을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역사가 기억해주지 않는 어두운 길에서 헤매고 있는 민족입니다. 루마니아의 수도 부크레슈티에서 50km 정도 떨어진 곳에 집시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습니다. 집시들은 꾸준히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직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도둑질을 하거나 구걸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결국 부모들의 모습을 보고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집시 마을에서 선교사님은 집시 아이들이 부모님들과 다른 삶을 살기를 바라며 영어와 수학을 가르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약 15년 전쯤 집시들에게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하기 위해 선교센터를 짓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국에서 헌금을 보내주셔서 그것으로 선교센터 건축자재를 사고 인부들을 사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의 87세 어머니 장로님은 항상 공사 현장에서 기도하며 건축자재를 보관하는 작은 창고에서 주무셨습니다. 그날도 선교사님이 오늘은 집에 가서 주무시지요 라고 하였지만 어머니 장로님은 교회를 지켜야지, 그리고 이 건축자재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한사코 거절하셨다고 합니다. 집시 마을이다 보니 건축자재를 훔쳐가는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어렵게 보내온 헌금으로 짓는 선교센터였기 때문에 더욱이 그것을 지켜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녁 8시쯤 인사를 하고 선교사님은 새벽에 일찍 오겠다고 하며
말씀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장로님은 공사 현장 한켠 창고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잠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새벽 일찍 선교센터 공사 현장으로 간 선교사님은 어머니 장로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간밤에 집시들이 건축자재를 훔쳐가려고 하다가 어머니 장로님께서 안 된다고 막아서는 것을 보고 둔기로 쳐서 돌아가신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지켜야 한다고, 그리고 어렵게 보내온 헌금으로 산 건축자재를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신 87세의 어머니 장로님은 그 차가운 창고바닥 한쪽에 쓰러져 결국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선교사님은 어머니 장로님을 선교센터 옆에 산소를 마련해 모셨습니다. 그 어머니 장로님의 피가 떨어진 그 자리에는 작지만 집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센터가 세워졌고, 지금도 선교사님은 그 선교센터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정말로 하나님께 드려진 그 헌금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 그리고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쓰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드린 그 헌금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광릉내 지역을 위해서, 또한 선교지의 하나님 복음 전파를 위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로, 물질로 함께 복음 전파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헌금이 아닙니다. 그 헌금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쓰여지는 헌금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결단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은 허투루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 또한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교회를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유언, 그 지상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고 드리는 여러 종류의 헌금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잘하였다고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부족한 가운데 주님께 감사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또한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을 드리는 이들의 필요를 아시고 주님,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주님께 드릴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있는 줄 압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 또한 채워주셔서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교회들 가운데,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아가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예배 후에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본당에서 모이니 구역장님들은 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이제 청년부만 남았습니다. 13일 주일부터 15일 화요일까지 교회에서 있습니다. 적극적인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재직회가 다음 주 주일 찬양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많은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회 진접 주민들과 함께하는 예술융합치유 희락음악회가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후 4시에 희락카페에서 있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모금도 있으니 많은 분들 참석하여 주셔서 음악회 들으시고 그리고 또한 진접읍에 있는 소외계층들을 위해서 모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교회의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 기쁨으로 참여하기를 결단하는 귀한 성도님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